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 네, 한 절씩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네,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2017년도에 들어와서 요한일서를 강의하며 이제 2장의 마지막 17절까지 말씀을 들어오는데 한 4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 4개월 정도 들어온 것을 하면 요한일서를 본문 중심까지 잘 한번 여러분 이렇게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요한일서가 쓰여지게 된 기본적인 밑바탕, 이게 이제 3장에 들어가서 그 요인들이 나오는데, 그 밑바탕은 영지주의라는 이 이단들에 대해서,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단들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정확한 가르침으로 가르치기 위한 가장 중심적인 밑바탕이 있다는 것을 항상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서 결국 사도 요한이 원하는 한 가지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사귀는 것이 신앙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라는 거죠. 사도 요한이 이 비밀을 깨닫는 것은 그렇게 쉽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부지런히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 역시도 다른 제자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야 요한일서, 요한복음 2장 18절 이후의 말씀에 그도 드디어 죽었다가 살아나신 다음에 예수님이 46년 동안 지어진, 헤롯을 통해서 지어진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몸의 성전의 부활을, 예수님의 몸의 성전의 부활을 상징적으로 의미한 것이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부터 사도 요한의 영성이 확 달라진 거죠. 그러면서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랐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라고는 공관복음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공관복음이라는 의미는 공통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와 능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치유하시고 능력을 행하심을 통해서 마태는 왕이라는 관점으로 봤고, 마가는 종이라는 관점으로 봤고, 누가는 우리가 똑같은 인자라는 관점으로 봤고, 그러나 사도 요한은 공관복음서하고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7가지인가 밖에 기록하지 않으셨죠. 철저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과 동등된 분, 이런 관점 안에서 쭉 기록되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다. 근데 사귄다라는 관점이 너와 내가 하나라는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바로 2절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영생은 이라고 말하면서 그 영생이 뭐냐, 즉 중생이 뭐냐, 거듭남이 뭐냐, 구원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는 것.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을 무엇이라고 믿냐, 믿습니다라는 좀 이렇게 좀 관념적이고 좀 폭넓은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믿음이란 단어를 사용하셨지만 사도 요한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봤어요.
그 안다는 게 기노스코라는 원어라고 그랬죠. 그 안다는 것은 여기로 아는 것이 아니고 여기로 아는 겁니다. 즉 그분과 나는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하나 되었다는 겁니다. 그 기노스코로는 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할 때 그 안다. 즉 아기 예수를 낳는다고 했을 때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라는 거죠. 즉 동거를 얘기하고 몸을 섞는 걸 얘기하는 거, 이게 하나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얘기할 때 하나님이 한 번 더 관심,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때 그들을 책망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에 똑똑똑 내가 네 마음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마음문을 열면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라. 이게 바로 주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접이에요. 바로 이 개념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관점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모토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지금 역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에 무엇하는 자느냐? 죄 짓지 아니하는 자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누가 계시기에? 하나님. 내 안에 누가 계시기에? 예수님. 내 안에 누가 계시기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그래서 성령, 이 성령 사역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주의해야 된다는 부분, 이번에 부산에 가서도 이번 주 오면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강조했어요. 성령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성령님을 나타나는 현상을 어떤 능력을 행하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틀린 건 아닙니다만 능력을 행사하는 분으로만 끝쳐버리면 아주 큰 문제가 야기돼요. 왜? 능력을 행사하는 것은 성령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어둠의 영도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신앙이란 관점을 조금 더 철저히, 왜? 이 성령님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로 표현하면은 어떤 영이냐? 거룩한 영이죠. 이 성이라는 부분이 거룩할 성자죠. 거룩한 영이 하기오스, 거룩이에요. 거룩. 영어로 하면 홀리. 그러니까 성령님이 능력을 행사하는 영이 아니고 그분 본질 자체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에요. 근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면서 거짓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성령 받은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 성령님을 우리가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성령님의 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만 자꾸 성령님을 이용하는 거죠. 아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치하고 나를 주권자로 주장한다면 거룩해야 돼요. 왜? 이분 본질 자체가 거룩이잖아요. 근데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성문여 목사야 죄져, 성문여 목사야 죄져, 성문여 이렇게 해서, 아니요, 죄와 싸워 이겨. 너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어, 이거잖아요. 할렐루야. 오늘도 12시에 이제 오면서 기독교 극동방송이죠. 극동방 존 웨슬레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존 웨슬레 어렸을 때입니다. 10대 후반 그때 당시에요. 아버지로부터 끊임없이, 우리 성결교와 감리교는 우리 순복음 쪽은 존 웨슬리안 쪽이잖아요. 이제 초반부 얘기 나오는 겁니다. 그분이 아버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가장 약하고 힘들어올 때도 아버님으로부터 계속 들은 얘기는, 웨슬레야, 죄와 싸워 이겨, 죄와 싸워 이겨, 죄와 싸워 이겨, 죄와 싸워 이겨.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성령을 사모할 수밖에 없었고, 그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결국은 오늘날 감리교나 오늘날 성결교의 기반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었죠.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는 것이 결국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는 것은 그분과 일대의 만남과 교제를 한다는 것이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과 교제하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라는 성경을 쓴 목적이 뭐냐라는 부분을 요한일서 2장 1절에 말씀했죠. 요한일서 2장 1절 한번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상반부만 시작. 마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리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일서,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요한일서를 쓰게 된 모습은 궁극적인 목적은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들이 무엇을 범치 않기를 원한다? 죄를 범치 않기를 원한다는 확실한 목적 의식을 갖고 성경을 썼어요. 사도 요한은 이런 고백은 많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위의 말씀에도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들이 믿어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요한복음을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영성은 다른 제자들과는 분명히 딱 독특한, 그러니까 제가 지금 2009년 9월달을 기점으로 받은 제가 만난 하나님도 바로 이 하나님이에요. 인격적인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는 거죠. 그분의 성품, 그분의 그 성향, 그분의 그 가지고 있는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음, 그 거룩성,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본질 자체가 거룩이죠. 그래서 레위기 11장 44절의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베드로가 인정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의 말씀에. 그러니까 이미 주님을 부인해봤던 경험이 있었던 베드로이기 때문에 주님의 그 거룩성을 알고 있는 그로서는 이제는 다시는 죄에게 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죄와 싸워 이기죠.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이것이 사도요한의 핵심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완벽하게 죄와 싸워 이길 수 없는 부족함도 사도요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참 사도 요한의 영성을 가진 그분이 참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저도 사도 요한의 영성을 닮아가려고 많이 애를 쓰는 거예요. 죄짓지 않기를 원했지만 그럼 죄진 자를 정죄했냐? 아니요. 그것이 바로 2장 1절이죠. 다시 한번 2장 1절을 중반절부터 만일부터 봅니다. 시작.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나 만일 내가 의도하지 않은 거예요. 고범죄가 아닙니다. 습관적인 죄가 아닙니다. 만일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죄를 범했다 한다면, 빨리입니다. 빨리 죄를 범했다 한다면 나의 누가 되어주신다? 대언자. 이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하고 똑같다 그렇죠, 원어가. 그러니까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얘기할 때는 보혜사는 그 성령님은 검사의 역할을 해서 우리의 무엇을 깨닫게 한다? 죄를 깨닫게. 여기서 말씀하는 대언자 파라클레토스는 지금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원어는 똑같아요. 파라클레토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 대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것은 그분은 나의 죄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님은 죄를 알려셔서 죄를 깨닫게 해서 그러면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아니, 그 죄 때문에 누구를 찾아? 예수님을 찾아 이분 앞에 가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검사는 검사인데 지옥 보내는 검사가 아니라 빨리 죄를 깨달아 그 죄를 무죄로 석방해 주고 싶어하는 그런 성령님, 그 역할을 통해 예수를 찾게 해서 예수님 앞에 죄를 사함받게 하는, 그래서 대언자가 되시고 2절의 말씀에는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고 그랬죠. 2절을 한번 있습니다. 2절, 2장 2절 말씀 시작.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이분께 나아가 어떻게, 자 12절 말씀, 12절 말씀으로 한번 넘어갑니다. 12절, 자녀들아 그랬습니다.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때 죄 짓지 않기를 원한다.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과 사귀어서, 왜? 그분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그런 죄를 짓고 있다. 그럼 어떻게? 빨리 대언자가 되시고 우리의 화목제물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무엇을 받아라? 죄 사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자, 이겁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지금 4달 동안에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겁니다. 목사님 사모님도 물론이지만 성도님도 물론 사도 요한서, 요한 1서 그러면 1장 2장 하죠. 정말 4개월 동안 했으면은 달고 들은 거죠. 딱 하고 좀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사도 요한 1서는 이걸 얘기하는 거구나.
그럼 딱 잡히면 어디 갔으니 여러분들이 하면 당당하게 사도요한에서 요한 1서에서 강의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 자, 이런 부분인데 그럼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그러니까 이런 신앙으로 살게 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한다. 그럼 어떻게 자라야 되느냐? 가장 먼저는 어느 때부터? 어린 아이의 신앙에서 누구로? 청년의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에서 누구로? 아비의 신앙으로죠. 어린아이의 신앙은 하나님을 누구로만 알아요? 아버지로만 알아요. 가장 기본이지만 아버지로만 아는 신앙은 아주 위태해요. 그러니까 방금 읽은 12절의 말씀과도 자녀들아 그럴 때 어린아이가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날마다 죄를 범하고 또 무엇하고 회개하고 또 죄사함 받고 하는 이런 신앙이에요. 근데 이것이 지속적이고 계속 날마다 회개는 해야 되지만 이것이 완전 습관화되어 버린 회개를 한다면 아주 위험하다는 것을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어린아이 신앙의 연약성이에요. 왜? 예수님이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궁극적인 목적을 빨리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1절에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이 용서해 줄 때 그런 말씀하죠. 나도 너의 죄를 사한다. 그러나 사하는 목적이 있었고 이유가 있었으니 다시는 죄짓지 말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도 똑같아요. 성건영 목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70번씩 7번씩 70번씩 7번이도 분명히 용서해 주는 아버지 하나님이지만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누구도 보장 못해요. 왜? 내 목숨이 아무도 보장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다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는 우리는 영적인 경각심을 갖는 철저한 회개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죄와서 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렀으면 그것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빨리 무엇으로 자라라? 청년의 신앙으로 자라라. 그럼 청년의 신앙을 자란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성이 강하여져서 결국 누구와 싸워 이기기 위함이다? 흉악한 자와 싸워 이기기 위함이다. 아멘. 그래서 그런다면 지금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이곳에 계신 여러분이라 한다면 저와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의 단계가 뛰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만한 영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무기가 바로 무엇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자, 근데 이 말씀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죠. 분명히 무엇으로 이깁니까? 말씀으로 이겨요. 말씀으로 이기는데 사탄이 떠났냐 안 떠났냐는 거죠. 떠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럼 언제 떠나자는 거죠? 마귀야 물러가라고 선포할 때예요. 그러니까 흉악한 자를 이겼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만 이겼다는 게 아니죠. 말씀이라는 무기를 가졌고 예수는 명을 선포하는 떠나가라고 할 때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일본적으로 지금 갖고 있는 우리 전통적인 신앙은 흔히 말씀. 저도 이거 읽기 전에 누구보다 말씀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이 늘 말씀 안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까? 다 말씀 하지만 계속 우리는 공격 받아왔어요. 목회 포기할 뻔했고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왜 그런 영향이 있었냐는 거죠. 말씀은 있어서 이기는 것 같지만 계속 공격을 당하니까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권투라는 경기도 보면은 한 번 큰 핵주먹으로 한 번 기가 막혔다고 다운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흔히 말할 때 잽이라고 그러죠. 잽. 툭 건들고 한 번 또 툭 건들고 한 번 또 툭 건들고 한 번 또 툭 건드려. 이게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10번 맞고 20번 맞고 30번 맞으면 사람 병신 돼요. 정신이 없어요. 사탄도 지금 똑같다니까요. 큰 거 한 방으로 쓰러지지 않아요. 성건용 목사 더불어 저와 여러분 말씀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건들고 저렇게 건들고 툭 건들고 물질로 건들고 건강으로 건들고 질병으로 건들고 남편으로 건들고 아이로 건들고 성도로 건드려봐요. 계속 산 넘어 산 계속 그러면 나중에 지쳐버리죠. 저도 그렇게 한 거죠 결국. 그래서 목회를 포기할 뻔한 거예요. 그 사탄의 계략을 알아야 돼요. 말씀이 무기인 건 확실하지만 말씀 갖고 있다고 해서 이겨나가기는 이겨나가지만 떠나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럼 떠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령하고 선포하라입니다. 그래서 사역할 때 나가라고 명령하는 거죠. 기름을 붓고 기름을 부어서 어느 영적인 반응이 나면 얘가 안 떠나거든요.
수없이 그러잖아. 안 나가. 그런다고 그러잖아. 안 나가. 얘가 나 좋아해. 싫어. 안 나가. 막 그러고 계속 속된 말로 하면 개긴단 말이야. 안 나가요. 그러니까 나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떠나가라고 명령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말씀의 무기를 가졌으면. 그래서 결국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다냐? 아니더라는 거지. 이것만 다가. 어디까지 잘하느냐? 아비의 신앙. 이게 지난주 말씀이라는 거죠. 아비의 신앙은 결국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어요. 이 태초부터 계신 이는 창조 이전의 영적 세계부터. 할렐루야. 지난 여수와 더불어 부산에도 이분을 좀 많이 강조를 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개념이 어떤 부분이냐 그랬을 때 예정론적인 입장에서, 지금 저는 원래부터 성결교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교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 누구는 구원받기로 예정돼 있고 누구는 구원받지 않기로 예정됐다는 그런 개념의 예정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과 하시면 다 무엇받기로? 구원받기로 예정됐다는 이 예정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태초부터 계신. 그래서 이 부분에 무슨 선포했을 때 여수에 계신 분들도 그랬지만 이번 부산에 계신 분도 놀라워. 맞아요. 이번에 부산에 계신 부산에서 이번에 할 때 그 어떤 그 여자 그 목사님 맞아요 맞아 막 계속 그러셨어요. 내가 맞아요. 나는 태초부터 구원 그 창조의 영적 세계부터 구원받기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 막 이게 막 얼마나 그 말을 들어서 그냥 감사한지 모른다고 몇 번 이거 목사님 감사하다고. 구원의 확신이죠.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은 이 부분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 얻다는 것이 까딱 잘못하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 것 같이 생각되는 내 의가 들어가는데, 이 믿어서 구원 얻었다는 그 자체는 이미 구원받기로 택정된 나의 존재를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확증시켜주는 도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의 모습마다 잘못 이해하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라는 것처럼 자꾸 되면 그나마 그게 내 의도 돼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부분이, 그래서 저는 집사람한테 몇 번 고백했어요. 나는 요한일서를 강의하면서 목사지만 구원의 확신이 더 강해졌어. 더 확실하게 구원의 확신 속에 설 수 있었어 라고 수없이 나누고 수없이 고백했어요. 선포하고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태초부터입니다. 이 태초 전,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입니다. 창조전의 영적 세계부터 계셨던 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이게 욥의 신앙이고요. 수많은, 그래서 구약 시대의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바로 대표적으로 욥이었죠. 그래서 욥기서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을 떠난 자였다. 그러니까 죄와 싸워 이기는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아비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누구를 닮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성, 즉 인격적인 성삼위 하나님, 즉 창세기 1장 26절에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성, 이걸 그대로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나타낼 줄 아는 자. 그래서 빨리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죠. 그래서 에베소 2장 22절부터 보면은 유혹의 욕심을 쫓고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만이 베드로서 1장 8절과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이 열매를 맺어 자라는 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느니라. 아멘. 이게 아비의 신앙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비를 봐도 자녀들이 잘못할 때 그냥 넘어가줘요.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넘어가요. 그러면 자녀가 더 미안해요. 아빠가 이걸 알고 있는데 넘어가 줄 때 미안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앞에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송구스럽습니까? 잘못했습니다 고백도 있지만 저는 그런 고백 참 많이, 하나님 너무너무 죄송해요. 너무너무 송구스러워요. 왜? 뻔하거든요. 근데 그 은혜를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제 간절한 마음의 또 다른 표현이, 아버지 정말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너무너무 죄송해요. 참 송구스럽습니다. 이 수술의 고백을 참 많이 해요. 그분을 제가 누리고 느끼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비의 신앙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본받아
많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성품을 드러내고 나타낼 줄 아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빨리 신앙으로 자라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아비의 신앙, 즉 청년의 신앙으로 아비의 신앙으로 자라고자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바로 요한일서 2장 다시 한번 보들어서 15절 16절 말씀을 연이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말합니다. 자, 왜 우리가 빨리빨리 청년의 신앙으로, 왜 빨리빨리 아비의 신앙으로 자라야 되느냐 그랬을 때 답은 너무나 간단했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누구를? 하나님이죠. 근데 이건 앞절에서 표현한 거예요. 요한복음 방금 읽었던 1장 5절 이후로부터 쭉 표현한 이 하나님과 사귐이고 하나님과 교제는 이 내용을 쭉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긍정적인 표현도 있고 또 다른 소극적인 입장으로 표현한 게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아비의 신앙으로 자라고 청년의 신앙으로 자라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신앙이 자라야만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상이 무엇이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푸니팀을 나눠줬지만 세상이란 단어가 신약성경 코스모스라는 원어인데 총 185회가 사용됐어요. 코스모스라는 원어가. 근데 사도 요한이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102회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60%가 안 되고 거의 한 55% 이상 가깝게 사도 요한이 사용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바울이 47회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세상이라는 코스모스라는 이 원어를 사도 요한이 50% 넘게 사용했어요. 60%에 가깝게 사용했어요.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은 도대체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보기에 다른 그 어떤 성경보다 세상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나? 그리고 오늘 15절로부터 17절까지의 장장 7번이나 나와요. 3개의 구절에는 짧은 구절에 7번이나 세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세상이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무엇이 세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의미적으로 알려주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세상이 뭐냐는 거죠. 세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성경적으로 보면 두 가지 의미로 썼습니다. 하나는 긍정적 의미로, 하나는 부정적 의미로. 긍정적 의미로 쓸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한번 두 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아멘. 자, 똑같은 세상인데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세상은 결국 주님이 무엇을 사용했냐고 했을 때 그 세상에 나는 빛이 되어서 왔다. 그리고 나는 그 세상을 무엇했다? 만들었다. 무엇했다? 결국 창조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근데 놀랍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래요. 자,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근데 이 세상이 또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자,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가 한 단어 속에 지금 한 문장 속에 같이 있어요. 먼저 긍정적 의미에서 갑니다. 이 세상을 창조했고 세상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제가 창조진의 영적 세계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렸죠. 시편 103편 19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창조진의 영적 세계에 계실 때부터 이 세상, 이 모든 만물을 무엇으로 만들기 원하셨다? 하나님의 나라. 무엇으로 만들기 원했다?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무엇으로 만들기 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원한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이 품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식을 빨리빨리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 의식을 저는 갖기를 원하는 분이 이 의식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악한 영에 떠나가며
치유되는 궁극적인 목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궁극적인 목적도 주님은 내 안에 무엇이 이루어지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를 원하기 때문에 치유하고 회복해 주는 건데, 그걸 놓쳐버리면은 그냥 치유됐네 이거로만 끝난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던 조혜련 씨 말대로 남녀 호랑경계도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끊임없이 그랬잖아요. 표적을 행할 때는 반드시 주님의 표적에 무엇이 있다?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를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병을 왜 고쳐주시나를 찾는 게 성령사에게 아주 중요한 의도라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은 병 고치는 거로 끝나요. 그거 놓치면 문제 해결로 끝나요. 그건요, 성령님이 아니라 악한 영도 해요. 조혜련 씨가 한 말이었어요. 이해가 안 된다고. 그 조정민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아내 때문에 목사님이 됐지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목사님이 막상 되고 보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분은 그렇게 표현했죠. 목사 설교는 기가 막히게 듣는데 왜 예수님 설교는 안 듣냐는 얘기예요. 이건 결국 뭐냐, 목사가 하는 설교는 주일날마다 와서 수요일날 와서 금요일날 와서 새벽 다 듣는다. 그 말을 다시 말하면 막상 집에 가서는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신 이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막상 본인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 목사님이 되고 나서는 더더욱 그렇고. 그 조정민 씨 같은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죠. 어떤 훈련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아내 때문에 아내를 쫓아갔다 나중에 이거 이거 촬영해서 그 MBC 하는 거 고발 프로면 거기에 뛰어버릴까 이러고 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만나서 바로 즉각적으로 목사가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예요. 우리 조카도 지금 거기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도 이거는 못 나눠봤지만 특별한 케이스일 때 빨리 깨닫는 거예요. 막상 예수를 나도 믿고 보니까 왜 성경을 안 읽지?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성경을 안 읽지? 예수 믿는다면서 성경을 안 읽는 게 뭐야 도대체? 그럼 우리 신앙이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도 뭐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거죠. 저 사람 병 잘 고친데, 저 사람 병 잘 고친데, 저 사람 병 잘 고친데, 그거 100번 쫓아다녀 보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의도는 그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병을 고쳤을 때 병을 고친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걸 쫓아야 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놓치고 하니까 목회도 실패하는 거고 우리의 성령 사역도 실패하는 거고 우리의 신앙도 실패하는 거고, 누구보다 성령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맨날 치유원장 여기도 저기도 막 다니면서도 결국 목적은 못 잡고 현상만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 내 신앙도 타락하는 거고.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엄청난 신앙의 실패예요. 아무리 눈에 보는 현상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해도 그건 어두명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가 뭐냐를 빨리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을 누구 땅이라고 하면 자기 땅이라고 해서 한번 요한복음 1장 11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어디에 왔다? 자기 땅에 왔어요. 누가? 자기 백성이 자기를 영접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창조한 땅에 마땅히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미 구원의 구약시대에 이미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구원의 모습이 있는가를 이미 알려주셨는데, 막상 자기 백성들은 그 십자가의 완성을 이루게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땅을 누구 땅이라고 했습니까? 자기 땅. 왜? 당신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 20절 이로 쭉 이 마지막 31절인가 말씀에 보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관심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죠. 왜? 이 땅은 자기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세우려고 만드신 기가 막힌 땅이기 때문에,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은 당연히, 성령은 당연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인정했어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존재이다?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존재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음의 자녀예요. 당당하십시오. 제발 떳떳하십시오. 제발 기죽어 살지 맙시다. 이래서 기죽고 저래서 기죽고 언제 우리가 살아날 거예요?
살려주고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지금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대단한 때가 저도 역시 그랬지만 아직도 참소당하고 나 같은 게 목사가 돼갖고 이러면서 저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뻔했어요. 그래서 사탄에게 속지 말라는 말을 수없이 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 경험 안 했으면 사탄에게 저도 지금 계속 속고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입었지만 어려움으로 더 많고, 근데 차이는 건 뭐냐? 옛날은 어려움 속에 졌고 쓰러졌고 넘어졌다면 지금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엄청난 차이예요. 이 차이는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더 많이 고난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 이루어졌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은 있지만 옛날하고 다른 건 이기고 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또 다른 관점으로 이제 부정적 의미 속에 있는 세상이라는 관점을 보려고 합니다. 네, 요한일서 5장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긍정적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는가 반면에 부정적 의미가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였다라고 말해요. 부정적 의미입니다. 부정적 의미의 세상은 대단히 안타깝게 누구에게 처하였다, 누구에게 원하고 있다? 악한 것, 악한 자에 의해서 이 세상이 붙잡혀져 있다라고 그래요. 똑같은 예수님인데 아까 했던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 그렇죠? 주님께서는 세상을 나의 땅이라고 그랬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은 것처럼, 이 세상이 영접지 않았다고 한 것처럼 그 세상을 또 다른 관점으로 볼 때 부정적 시각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왜 부정적 시각을 갖느냐? 대단히 안타깝지만 이 세상이 누구에게 속했어요? 악한 자. 원래는 누구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그럼 이 악한 자가 누구냐가 중요하겠죠. 이건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을 통해서 3장 18절입니까? 몇 절을 통해서 길가에 대한 밭을 얘기했을 때 이 길가밭은 누구의? 그러면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뺏었다 그랬어요. 3장 18절의 말씀에. 근데 놀랍게 이 악한 자가 왔다고 했을 때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병행구절인데, 여기서는 사도 바울은 마태는 누구라고 기록했냐면 악한 자라고 기록했고, 누가는 누구를 기록했냐면 마귀라고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곧 악한 자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마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의 악한 자,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로 하는 악한 자라고 그렇지 않았다면 그 모든 이유에 악한 자라 쓴 내용은 우리가 의미를 생각할 때 누구를 기억하면 된다? 마귀. 마귀가 결국, 즉 이 세상이 대단히 안타깝지만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지금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귀가 누군가라는 정체를 밝히면 우리가 이 모습을 알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지?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인데 왜 이렇게 됐냐는 의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귀가 누구냐는 겁니다. 마귀가 누군가를 봤을 때 가장 먼저 마귀론에 대한 모습을 보면은 마귀는 대단히 범죄한 누구냐면 천사예요. 천사는 천사인데 범죄한 천사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주님이 최초로 창조한 피조물이 천사였어요. 근데 안타깝게 그 중에 한 천사 모습이 범죄한 천사인데, 이 범죄한 천사가 결국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마귀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먼저 한번 유다서 1장 한번 6절의 말씀을 봅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마귀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잘 표현했어요. 네, 한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지위, 자기 처소, 자기 위치 그럽니다. 자, 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킹제임스 흥정을 한번 더 볼게요. 킹제임스 흥정력으로.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신. 네, 그렇습니다. 자, 똑같은 말씀에 자기 위치, 아까 여기서는 자기 지위, 그리고 여기서는 자기 신분이라고 그랬고 자기 거처, 자기 처소 그랬어요. 자, 중요한 부분이에요. 즉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래서 최초의 또 다른 피조물인 우리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받기로 예비되어 있는 우리들을, 그래서 히브리서 14절에 하나님의 구원받기로 예비된 우리들을 섬기라고 만든 이 천사가 대단히 안타깝지만 자기 위치, 자기 지위, 자기 위치, 자기 처소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의 존재가 누구라고 그랬냐? 바로 베드로후서 2장 한번 4절의 말씀을 보다 이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네, 시작. 하나님이 누구들을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는데 이들을 결국 누구라고 그랬냐? 범죄한 천사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위, 자기 위치. 그러면 자기 지위,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뭐냐? 이걸 잘 설명한 게 에스겔서 28장 2절이죠.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도. 이 사람들이 사단은 아닙니다. 사단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나타났냐? 두로 왕과 바벨론 왕을 통해서요. 근데 에스겔서 28장 2절에 대표적으로 말씀할 때 두로 왕을 통해서 사단의 성향이 드러난 거예요. 어떻게 드러났는가? 에스겔서 28장 2절. 에스겔서 28장 2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여 신이 아니라. 자, 두로 왕에 나타난 사단의 성향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자기를 누구라고 그래요? 신,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그리고 누구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이게 성향이에요. 이게 사단의 성향입니다. 즉 자기 자리, 자기 위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서 자기의 위치는 피조물이에요. 근데 피조물인 존재가 누가 되기를 원한다? 지금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점프하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14장 13절 14절 똑같이 말씀했죠. 이사야 한번 14장을 봅니다. 이사야 14장 13절 14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어디에 올라? 하늘에 올라. 어떻게?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니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누구와? 높은 자 누구예요? 하나님과 무엇하겠다? 비기겠다.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속된 말로 표현하면 뭐가 없는 놈이에요? 그렇죠? 사가 없죠.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피조물이 창조주하고 비교해요? 피조물이 창조주하고 똑같이 하려고 그래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사단의 성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근데 별로 그 의식을 못해요. 자, 이 사단이 결국 어디로 쫓겨났습니까? 땅으로 쫓겨났죠. 그렇죠? 하나님은 이 존재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원했기 때문에 이곳에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미리 쫓아냈어요? 땅. 원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땅이었는데 이 땅으로 내어 쫓아내요. 그래서 70인 제자들이, 누가복음 10장에 70인 제자들이 나아가서 예수님 감사해요, 우리는 귀신도 쫓아내고 막 이랬을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 좋다, 축복한다. 그러나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어디에?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고 말씀을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미 그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난 것을 무엇했다? 봤다 그래요. 왜? 창조의 영적에서 이미 예수는 본 거예요. 창조의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민을 쫓아냈으니까 이미 알고 있는 비밀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얘는 패배자이기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능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했다라고 기뻐하지 말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될 바예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당연히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게 될 바를 지고 있다면 우리는 원통해야 되고 억울해야 되고 통곡해야 된다는 얘기죠. 당연히 될 바를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거 당연한 거죠.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귀 사탄 마귀가 싸워 당연히 이기게 되는데 저를 비롯해 우리는 그동안 그래오지 못했다는 거죠. 왜? 결국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데 죄의 싸움인데 죄에 쩔어버리니까 사탄의 밥이 돼버린 거죠. 지금 이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에덴 동산에 나타난 이 사단이라는 존재, 이 뱀이라는 존재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꾸셨냐? 창세기 3장 5절을 봅니다. 이 사탄의 존재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결국 그거 먹으면 누구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너 못 먹게 하는 거, 이 얘기예요. 옛날에 우리 엄마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거 꿀단지 먹지 마 그러죠. 꿀단지 먹지 마, 중요한 거 저거 먹지 마, 저거 먹으면 큰일 나라고 얘기하는 게, 그 큰일 난다는 말이 더 호기심을 갖게 더 깨트려 먹고 박살 내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단의 존재 지금도, 그러니까 사단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말씀에 관심조차 두지 않았어요. 왜? 먹을 게 더 많으니까. 만약 예를 들어 100개의 열매들이 에덴 동산에 있다 한다면 하나 먹지 않는 것보다 99개를 먹는 게 더 나으니까. 근데 사단에게 미혹당하면은 준 거, 있는 거, 이건 아무 관심도 없고 감사도 없고 없는 것에 대한 분의 관심 가지고 왜 하나님 이건 안 주니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게 한다니까. 이게 사단의 계략이라니까요. 사단의 계략. 아까 전에 존 웨슬리 방송이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그 비슷한 기숙사에서 있었던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숙사의 할아버지가 그 학교를 지키시나 뭐 그런 분이죠. 근데 그분이 너무 가난하고 뭐 먹는 것도 없고 모든 것도 얘기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오늘 하루 먹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해. 내가 기거할 수 있는 이 조그만 오두막 같은 이런 거처 하나 있는 것도 감사해. 그 얘기를 존 웨슬리가 듣고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뭐가 감사합니까? 물어본 거예요. 아니 난 다 감사해. 이게 진짜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죠. 근데 사탄은 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뭘 본다? 없는 걸 보게 하는 거예요. 왜 못 먹게 하는 거야? 왜 못 먹게 하는 거야? 술 먹지 말라면 안 먹으면 되는데 왜 못 먹게 하는 거야? 이게 왜 하라고 하는 것도 할 게 얼마나 많은데 막상 하라고는 안 하고 왜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이 관심이 되냐고요. 이게 사단이 기가 막힌 계략. 근데 그거를 하면 누구와 똑같아지니까, 하나님과 똑같아지니까 하나님이 네가 하는 것 똑같을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런 지극히 합법적이고 논리적인 계략으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맞아, 고개를 끄덕, 맞아, 내가 하는 것 똑같아지는 걸 방해하려고 먹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속는 거죠.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오늘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은 내가 혹시 그 의식은 갖지 않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내 영 안에서 악한 영은 너 이거 먹으면 결국 누가 똑같아져? 이 죄를 보면 결국 누가 똑같아져? 하나님이 이러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죄라는 게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죄를 지으면 결국 누구와 똑같아지는 결과를 갖고 오는 사탄에 속는 거냐? 하나님과 똑같아진다라고는 사탄의 계략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어디 가면 하나님은 똑같아진다는 그런 생각할 수도 없는 생각을 하게 합니까? 바로 이런 모습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만 더 예민하면 싫어, 안 해, 나는 싸워 이길 거야 라고 말하며 죄를 용납지 않게 되는데, 이 의식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는 원래 죄짓게 돼 있어, 괜찮아. 죄 없는 놈이 어디 있어? 뭐 성목사나 나는 뭐 똑같지 뭘. 성목사 지는 죄 안 져? 이러고 죄를, 저 죄요 저요. 저 죄 아니다고 그러지 마세요. 저 죄 집니다. 근데 그런 모습으로 갖고 스스로 죄를 합리화시키면서 죄 속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짓지 말라, 죄와 싸워 이겨라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의식되지 않으면 정말 우리의 존재 빨리, 그러니까 사단의 존재가 지금 우리들이 어떻게 교묘하게 들어오는 걸 빨리 인지해야 돼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지금 이런 모습으로 지금 우리 들어온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모습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들의 존재의 모습을 싸우는 부분 속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맞아. 이렇게 사단을 쫓아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이름을 줬느냐.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자,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된다고 그랬죠. 세상이란 존재에 사단이라는 존재를 쫓아냈어요. 그래서 사단은 지금 이제는 자기 땅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에게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고린도서 4장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중에 무엇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사단이란 존재를 이 세상으로 쫓아내려고 하나님이 주신 별명이 있어요. 세상의 누구라고 그랬어요? 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서는 14장 13절 말씀, 16장 11절 말씀에서는 세상 누구라고 그랬냐면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이 붙여진 별명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에요. 이게 이제 영적 싸움에 들어갈 때 왜 사탄을 여기다 들어갔냐? 에덴 동산의 영성을 또 수없이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 설명이 이해가 안 되면 이걸 이해를 못 해요. 저는 이제는 이 100% 이해가 됩니다. 얘를 쫓아내놓고 이렇게 이름을 줘놓고 에덴 동산에 우리를 불러서 아담을 불러서 무엇하기를 원했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저는 이게 주님의 절대적 주권이라는 걸 인정이 돼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에요. 이 사단의 존재에게 붙여진 이름이 별명입니다. 이것만 준 것이 아니에요. 영광도 주었어요. 영광도. 자, 누가복음 4장 5절 6절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6절인가요? 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란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아멘. 자,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뭐라고 그러냐? 이것은 내게 무엇한 것이다? 넘겨준 거예요. 누가 넘겨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단에게 세상의 신,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면서 그걸 그에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고 지금 뭐라고 해? 자기의 무엇하는 자에게, 원하는 자에게 이 영광을 못하겠다? 주겠다고 말하면 지금 누구를 꼬시는 겁니까? 예수. 예수는 절하라는 거죠. 절. 내게 절해. 내게 절하면 이거는 내게 넘겨준 것인데, 그래도 가인이 자기 거라고 말하자는 게 감사하죠. 내게 넘겨준 것인데 나는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거야. 결국 우상숭배죠. 그럼 보십시오. 우상숭배할 때 물질의 축복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 있어요. 그 사단도 축복 줄 수 있어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놓치니까 이 현재 내게 벌어진 이 모든 물질적인 축복, 건강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준 것인지 사탄이 준 건지를 분별을 못하고, 입으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 쉐 끓여놓고 하나님은 짠돌이로 살면서, 그게 무슨 하나님이 준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면 하나님께 드리면 아낌이 없죠. 그게 정성이고 정이죠. 그렇죠?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끼쳐 죽을 목숨 살려보세요. 그 사람 앞에 100만 원, 1000만 원 주는 게 아깝습니까? 안 아깝죠. 하나님이 주신 1억이라는 축복, 10억이라는 축복 줘도 기껏 감사한금 드린다는 거 10만 원, 20만 원 들고 그게 무슨 감사고, 그게 무슨 11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줬다고요? 숫자 하나님이 줬다는 말하지 마세요. 그거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한 게 예레미야 44장 17절입니다. 예레미야 44장 17절. 자, 예레미야에게 책망 받는 자일 때 한 여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말하냐?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정령이 실행하여 우리의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방백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 여신에게 제사하고 그 앞에 전제 제사를 드리라. 그랬더니 대저 그때는 우리가 식물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했어요. 우상 숭배했더니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예레미야가 잘못됐다고 한 겁니다. 그때 놀라워요. 18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안 섬겼어요. 그때 18절은 어떻게 됐냐? 시작.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되는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핍절했고 가난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제사 우상 숭배하던 거 멈췄더니 뭐 했어요? 다시 더 가난해졌어요. 그러니까 걔네들만 잘 섬겨도 축복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 축복이라는 모습을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지금 된 거예요. 자기 마음에만 들어봐요. 흡족하게. 이 불교용만 잘 섬기고 무속도 잘 섬기고 우리나라 적용시킨다 한다면 유교도 잘 섬기고 이 제사 잘 섬겨서 걔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면 축복 준다 안 준다? 준다라는 거죠. 그게 이것을 지금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사탄도 준단 말이에요.
이게 사탄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허락 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라는 주권을 주면서 하나님이 허락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 결과 결국 이 땅은 어떤 땅이 되었느냐,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대단히 아파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어떻게 했다?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어떨 뿐임을, 악할 뿐임을 아셨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똑같이 얘기죠. 어려서부터 너희는 악했다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우리 존재가 악했다. 그래서 성악설에 대한 부분을 확증시켜 주죠. 이 세상 자체가 왜? 그래서 사도, 야고보 사도는 결국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에 말씀할 때 이 세상이 결국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무엇이다? 마귀적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기에 결국 세상이 정욕적이며 이 세상을 결국 정욕적으로 만드는 것이 누구다? 마귀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고 그런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걸 좀 더 구체로 보면서 결국 마귀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거하는 우리들의 존재, 우리들을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죠. 방금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바로 드린 바로 그런 말씀처럼 어떻게 우리들을 유혹하느냐는 겁니다. 이게 요한일서 2장 16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 뭐냐?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그리고 무엇?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게 아버지로부터 온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마귀적인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 세상은 결국 우리는 알죠.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마귀로부터 왔구나. 그래서 창세기 말씀의 3장 6절의 말씀이 바로 그 사건이죠. 결국 뭐예요? 무엇했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를 먹금 탐스러운 부분이요. 근데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로 들어보니까 육신의 정욕이라는 개념은 결국 우리의 본질 자체입니다. 우리의 본질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25절 말씀. 자, 로마서 7장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의 본질. 로마서 7장 14절 말씀. 네, 하반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나는 어디에 속하여? 육신에 속하여 어디에? 죄 아래 팔렸도다. 같이 믿습니다. 시작. 나의 원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 즉 육신이라는 이 부분에 속해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미워하는 것들을 행동하게 만든다. 이게 결국 뭐냐? 육신이라는 존재. 그러면서 마지막 25절의 말씀.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뭐를 섬기다? 죄의 법을 섬기더라는 거죠. 자, 육신의 존재가,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이라 했을 때 그 육신의 존재라는 것은 결국 뭐냐? 우리의 본질이, 즉 내 안에 죄 짓고 싶어하는 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 성건용 목사가 끊임없이 죄 짓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 은혜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죄 짓고 싶어요. 왜? 현재 이 땅이 누구의 땅이기 때문에? 사단의 땅이 이 땅에 있는 한은 사단은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에도 계속 무엇을 범하도록? 죄를 범하도록 생각의 영역과 환경의 영역을 만들어가서 결국 그 육신의 정욕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부터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사단으로부터 온 이 육신의 종이 내 안에서 자꾸 죄의 법을 섬기게 만들어요. 자꾸 죄에게 팔려버리게 만들어요. 죄의 종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대표적인 부분이 결국 뭐냐면 안목의 정욕이에요. 대표적인 아까 얘기했던 선악과죠.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느냐. 그렇죠? 사단에게 속을 수, 들었어요. 들어도 안 봤으면, 싫어 끊어버렸으면 괜찮아요. 들은 데다가 그 나무를 보았더니 그때부터 어떻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를 만큼 탐스럽어요. 들었을 때 까불지 마, 난 안 봐, 딱 끊으면 되죠. 이게 죄에서 이기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모습이 말씀이 영역 그런다면 믿음은 무엇을 하세요? 들으면서 나니까 누구의 소리를 듣냐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지만 사단의 음성을 들으면 자꾸 세상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죠.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를 먹고 탐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3장에도 말씀해 보면 그 아브라함이 그러죠. 네가 봐라, 동서남북을 봐라. 그래서 네가 눈을 들어 보라. 그래서 네가 보고 싶은 대로 간 대로 가라는 거죠. 그랬더니 에덴 동산처럼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이 있었는데 그 아름다움만 보고 갔더니 거기는 음란이 판을 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는 이 은혜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은혜 받은 자를 광야로 보내실까? 왜 광야는 육연으로 보면 보암직스럽지 않죠. 근데 그 길은 가야 돼요. 그 길을 건너야만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이 길을 안 가면 광야를 갈 수 없어요. 근데 이 광야가 아닌 처음부터 에덴 동산처럼 보암직하는 이곳에 들어가면,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수없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쓴물을 만나지 단물 만나지 않다라는 거죠. 쓴물이 만나고 나서야 단물이 내게 이어지는 축복인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복받아, 뭘 도대체 복받아요? 복받아는 것은 사실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로 할 수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예수만 믿지 말고 우리 신 믿어봐. 부처만 잘 믿어봐. 부처 잘 믿어도 복 받아. 당연히 복 받아요. 걔네들 주신 권세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것에 잠깐이나마 있다가 허락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잘 이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너무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들에게 지금 어떻게 틈을 타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보면서 그 대표적인 모습이 다윗이죠. 다윗이죠. 사무엘하 11장인가, 사무엘하 11장 2절.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어요. 이거 지금까지 가진 다윗의 영성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다윗의 영성은 철저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쟁 나가면 나가 전쟁하고 자기의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지금 군인들은 자기 부하들은 나가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자기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낮잠 자고 있었죠. 그러다가 언제 일어났어요? 저녁 때 일어났어요. 저녁 때 일어나서 나가서 보니까 하루를 맞이하면 어떤 여인이 목욕하고 있었어요. 목욕하고 있는 순간 그것이 어떻게 보여서 심히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죠? 육의 조건으로 아름답다가 아니니까 문제죠. 저게 저녁 때라는 부분, 낮잠 잤다라는 부분, 기도하지 않았다라면 이건 대단히 영적으로 이게 중요한 영적 의미를 준다. 아마 낮에 봤으면 어쩌면 다윗은 이겼을지도 몰라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아마 그런 것이 있었으면 분명히 이겼을지도 몰라요. 근데 정말 일해야 할 때는 낮에는 일할 때인데 일하지 않고 어느 때 일어났어요? 잠자야 될 저녁 때 뻘때 일어난 거죠. 사단은 어둠의 역사의 모습을, 영적인 모습을 얘기한다면 그때 이미 사단에게 속아 넘어간 거죠. 이미 그때 자기는 나태하고 게을렀고, 그러고 보니까 아름답게 보이는 순간 결국 죄를 범한 거죠. 음란의 죄를 범했고, 음란의 죄를 숨기려고 살인죄를 범했고, 이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성건적 목숨도 한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두려운 거죠. 왜? 저도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예수 믿고 더구나 이 사역 속에 은혜 들어오는 거지, 천국 간다는 이 보장 자체를, 이것 자체를 잃어버리고 그냥 나타나는 능력만 갖고, 저 여러분 여기도 있지만은 거의 80% 90%다 여성을 대해요. 그럼 성건적 목사가 이런 마음 있지요 없겠습니까? 솔직히 고백해야죠. 이기는 것뿐이죠. 이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들 남자처럼 금난행이 없겠습니까? 이기는 거죠. 두려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 여기니까 이겨나가는 것뿐이죠. 어디 감히 사탄이 약한 거지. 그래서 저는 사역할 때 대부분 얼굴도 안 봐요. 그래서 저는 죄송하지만 얼굴도, 지난 어떤 분은 지난번 나 사역했는데 너는 몰라요. 왜? 얼굴을 안 봐요. 어떻게든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막 애쓰는 겁니다. 얼굴 보면 뭐 할 거예요? 나쁜 마음 품죠. 사람이 그 본성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누구도 못 숨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속에서 조금이나마 영성의 모습이 탁 하고 삐끗해지면은 한순간에 타락입니다. 어제 능력 아닙니다. 이게 두려운 거죠. 여러분이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 한국은 아니지만 어느 외국에 이렇게 성령 사역을 기가 막히게 했던, 하도 오래돼서 이름은 까먹었는데 누구 이름 되면 누구라고 할 만한 사람이 이 성령 사역하고 말도
타락한 겁니다. 타락해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완전히 엉금엉금 기어있는 그 사탄의 모습을 그대로 드리는 것이 동영상으로 7분 정도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거 보면 썸짓합니다. 그분도 어제까지만 해도 성령 사역한다고 하면서 귀신 쫓아내고 하나님 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한순간에 넘어지는 거죠. 그렇죠? 지금 매스컴 타는 것들이 다 그거 아닙니까? 왜 넘어집니까? 매스컴 타는 것들이 다 나름대로 성령 사역한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넘어지잖아요. 이성에 넘어지고 물질에 넘어지고 명예에 넘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걸 감지하지 않으면 누구도, 그런데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고, 지옥이라는 두려움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움을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도 마찬가지로 모두 다 같이 겸손해야 돼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정말 주님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 조심, 생각 조심. 왜? 만원은 그 생각을 통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 말 정말 조심스러워야 되고, 사역하는 부분 속에서는, 사역이 끝나고 대화를 나누는 부분 속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 대한 부분을 우리가 빨리 알아가는 그런 영성의 필요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럼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을 때 결국 이 세상에 있는 자랑인데, 그 자랑이라고는 원어가 알라조네이아라는 원어인데, 알라조네이아라는 이 원어는 결국 뭐냐면 허탄하다는 뜻이에요. 즉 뭐냐, 이 땅의 것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소의 모든 것들이 영원할 것이라는 자기 착각에 빠진 자랑을 하는 허탄한 자랑. 그 대표적인 말씀이 야고보서 4장 16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 시작.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아까 저 허탄한 자랑이 이 생의 자랑과 똑같은 원어예요. 알라조네이아. 그러니까 알라조네이아, 이 생의 자랑하는 것은 지금 내 안에 이 허탄한 잘못된 것들이 되게 가득 차 있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내가 능력이 많아 이런 식의 모습이고, 그러나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은 더더욱 안 그렇고, 제가 8년 전에 만난 하나님은 더더욱, 그래서 말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도 사탄에게 말하지 마라고 했던 것처럼, 왜? 아직 자기 영광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저도 혹시 맞죠? 제가 무슨 영광을 받습니까? 무슨 목사님 고마워요 무슨 짤,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게 변호사의 영성이에요. 모세 있고 엘리야도 잠깐 예수님을 조명하는 역할이죠. 그 조명을 다 했으면 자기는 사라져버려. 누구만 보여? 오직 예수만 보여야 돼요. 그 사람이 제기시는 음성에 저는 그거 있기 때문에 뭐 했다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도 뭘 누구 목사님 자꾸 얘기해야 그래요? 그리고 그게 막 쫑긋대가지고 그리고 막 빨려들고 오고 그러지. 그러니까 몇 명 안 오고, 몇 명 오는, 한 명이 와도 저는 최선을 다해요. 그거 상관없습니다. 저는 얘기 안 합니다. 그랬어요. 왜? 주님이 지으신 언명이거든요. 얘기하지 마, 말하지 마. 글쎄요. 그 말을 그래서 뭐 했다 아주 특별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이외에는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받으면 되는 거죠. 맞아, 이런 부분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결국 이생의 자랑. 그런데 이생의 자랑이 자꾸 허탄한, 이걸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이걸 자꾸 높이는 거예요. 이걸 자꾸 교만한 거예요. 주님이 원하지 않는 부분의 모습. 맞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야고보서 4장 4절을 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버치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버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과 버타는 자 하나님과 원수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과 원수예요. 하나님과 원수는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예수 믿으면서 아직도 육신의 종류, 안목의 종류, 이생의 자랑에 빠져 있는데, 근데 나는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 천국 간다고 자기 착각에 빠져 있잖아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현대판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신앙생활이 지금 얼마나 잘못되는 것을 저는 수없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라는 말씀을 수없이 성회 때 막 강조하는 겁니다.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에 빠져있고 안목의 정욕에 빠져있고 이생의 자랑에 빠져있으면서도 나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니라는데, 하나님과 원수라고 말하고 있는데 무슨 천국을 가요? 어떻게 천국을 가느냐고요? 그럼 저 말씀이 거짓말이 되잖아요. 저 말씀이 없어버리든지. 하나님과 원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신앙이 지금 얼마나 잘못되어 있냐고요. 그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이번에 교회 밴드 올려놨어요. 미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의 얘기예요. 한 15년의 설교 내용입니다. 제목이 교회를 떠납시다예요.
그 가슴이 철렁 내렸어요. 어떤 목사님도 잘못 설교를 하는가 싶어 철렁 내렸는데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잠깐, 야, 이거 뭔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클릭하고 봤더니 그겁니다. 이런 교회를 떠나십시오. 몇 교회, 대여섯 가지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가운데 첫 번째 얘기하는 교회가 그렇습니다. 기복주의, 축복받으라는 설교를 단호하게 떠나십시오. 거기는 구원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설교도 제 가슴이 시원했어요. 아멘 했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사탄을 속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 권세는 사탄에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허락 속에.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지 이게 사탄이 갖던 축복인지도 분별하지 못하면서 나 축복받았어 그러고 그걸 우리는 부러워하고 있고, 어느 교회 목사님인지 모르지만 정말 그 목소리에 왜 그만큼 있잖아요. 막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히 묻으니까 그 말씀만 들어도 제 마음이 막 기름 부짐이 느껴지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울컥 쏟아지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 시범을 그 동영상을 제가 봤어요. 정말 이런 목사님이 계시구나. 정말 이런 목사님이 계시구나. 예수 믿는 목적이 여기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결국 천국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예수 믿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세상과 보시돼 있고 세상과 친구가 돼 있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으면서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 빠져 있으면서도 천국 간다고요. 그걸 알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빨리 청년이신 아벨의 자랑을 잘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라 천국 보내주시려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자라고 있는데 아직도 이 얘기는 안 들립니다. 그래도 병 고쳐야죠.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아야죠. 알아서 하십시오.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부분의 모습이 바로 이 부분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면서 결국 그러므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 본문 말씀에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본문의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결국 이 말을 의역적으로 생각하면 이 세상도 이 정욕도 이 마귀도 결국 무엇한다? 영원하지 못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영원하다는 거죠. 즉 한계적이라는 거예요. 제한적인 거죠. 우리로 말하면 즉 한시적이에요. 한시적. 하나님의 허락 속에 맡겨진 이 세상이라는 존재를 맡기는 하나님의 지극히 작은 한 부분, 영원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만이 영생입니다. 이게 영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생 때문에, 영원함 때문에 결국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중요한 결론들이 이제 그럼 어떻게 이기냐는 거죠. 어떻게 해야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느냐.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는 겁니다. 주님 먼저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 고린도서 2장 15절의 말씀이 주님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승리하셨어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럼 이것을 이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요한일서 4장 5절,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오 주여. 누가 이긴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이긴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로 싸워 이기셨기 때문에. 그럼 한 번 더 첨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절을 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왜 이길 수밖에 없는가 이유를 또 다른 분이 표현했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아멘. 내 안에 계시는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상에 있는 자는 누구예요? 마귀. 즉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성삼위 하나님은 누구보다 크시다? 마귀보다. 할렐루야. 왜? 그분은 창조자고 마귀는 피조물이에요. 당연히 이깁니다. 마땅히 이깁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이겼기 때문에 이기는 내 것으로 만든 그 믿음이라는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즉 하나님 악한 사탄 마귀를 쫓아내 주세요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건 어린아이 때나 표현한 부분이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은 말씀은 갖고 싸워 이겼으나 떠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를 떠나게 해서는 선포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기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싸우는 통로일 뿐이고 내 안에 성령님이 싸워 주셔서 이기는 거예요. 싸우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우린 그리스도 군사이기 때문에 싸워야 됩니다. 근데 싸워 이기시는 분은 그리스도의 대장이신 예수님이 싸워 이기십니다. 다윗은 나가 돌만 던졌고 돌을 던져 맞히게 하신 분은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이 비밀을 모르니까 하나님 싸워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싸우는 건 나예요. 그래서 나도 똑같이 십자가 앞에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거룩한 십자가의 승리를 거스는 나도 똑같이 십자가 앞에 죽어야 돼요. 그래야 그 승리를 내 것으로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결국 뭐냐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도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내가 짊은 십자가 있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죽어야 돼요. 이게 지성소의 영성의 휘장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성막을 통해서 많이 강조했어요. 나는 하나도 안 죽었어요. 왜 물질을 복받기를 원해? 남동생한테 그럽니다. 성집사, 물질을 복받기를 원하는데 왜 물질을 복받기를 왜 원하는데? 그냥 복받으려고. 아니, 그거 잘못됐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쓰려고 복받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 하나님이 복을 주셔. 근데 그 하나님을 위하시는 것들은 네 욕심이 죽어야 돼요. 물질의 복을 받아야만 되겠다는 그 욕심 자체가 죽어야 돼요. 그게 십자가 앞에 묻어져야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지. 그 욕망 속에 가득 차 있을 때는 복 그 욕망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못 줘. 철저히 죽어. 철저히 그거 내려놔. 그러면 주신 것에 충성 헌신해. 심는 대로 거두는 거야. 너는 죽어지도 않고 너는 하나님께 심지도 않으면서 무슨 하나님이 달라고 그래. 그건 지극히 비성경적이야. 잘못된 신앙관이야 라는 모습을 얘기해요. 맞아요. 똑같아요.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똑같아요. 바로 그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느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의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 정과 내 욕심을 어디에? 십자가. 그래서 사도 바울 스스로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6장 1절 2절의 표현할 때도 내가 죄에 대해서 무엇했다? 죽었다라고 표현해요. 그 죽었다는 것은 결국 단지 죄는 행위적인 죄가 아니라 죄성을 얘기하는 거죠. 내는 죄성이 날마다 죽어져야 돼요. 그래야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야 주님이 십자가의 영광, 부활의 은혜도 우리 허락하신다. 이 부분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또 다른 각도로 표현했는데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결론을 맺겠습니다. 골로새 3장 1절로부터 5절까지 한번 연이어먹해서 한 목사람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아멘.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는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죽입시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읍시다. 교회 목사인 저기 정해놓으면 교회 부흥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어제도 육헌 목사님 운영인들 모시면 이런저런 오랫도록 나누는데 그 얘기한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많은 분들에게 집사람이 먼저 그랬죠. 우리 송 목사는 항상 어디 이육헌 목사님 얘기를 합니다. 왜? 제게서는 좋은 하나의 모델이에요. 저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솔직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않을 테니까 제발 우리 교회도 좀 부흥의 은혜를 달라고 그래요. 그런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주시면 아직 이 은혜 주면은 성원영 목사 교만하고 알 거 뻔히 아니까 아직 안 주시는 거 저는 알아요. 그 때문에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최선을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부분에 이르기까지 이육헌 목사님이 걸어가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과 역경 속에 있는데 그걸 결국 이겼기 때문이죠. 그분이 그렇게 쉽게 얻은 거 아닙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증거할 때 때가 되니까 결국 그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살려내는 것이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있어서는 이것도 있지만 세상에 대한 사랑, 세상에 대한 미련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주니까 때가 되니까 주시는 거죠. 저도 다시 한번 신앙의 결단한 겁니다. 맞아요. 이겁니다. 여기 계신 저나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려놓읍시다. 죽입시다. 철저히.
세상의 것 사랑하지 맙시다. 육신의 종류, 안목의 주님, 이생의 자랑 다 십자가 앞에 묻어버립시다. 그리고 하나님만 봅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이건 세상적이고 종력적이고 누구 것이다? 마귀적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날마다 자라가서 성삼위 하나님 한 분만을 통해서 계시록 12장 11절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죽기까지 싸워 반드시 이기는 그런 성령 충만한 영적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